예경하는 예경문인데요. 대반 열반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남방불교로 가면 이게 예불문처럼 매일매일 다 외우고 독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 같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갖는 것 같고 또 눈 있는 자에게 보라는 이런 것처럼 진리를 나타내 보이신다고.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합니다.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거를 이제 우리 뭐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예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예절을 예배하고 공경하다. 예절, 조석, 문안, 인사를 하는 게 우리 유교 전통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뭐 부모님한테 아침 저녁으로 안 했지만 왕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가지고 자기 어마마마 아바마마 이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했다 그러죠. 왕하고 왕세자 등을 비롯한 귀족들은 이런 예절이 그 수행으로 자리 잡는 것이 불교예요. 귀의한다. 부처님께 가르침에 승가에 귀의합니다. 돌아가 의지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더해서 매일매일 돌아가 의지한다.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돌아가 삼보에 귀의한다. 라고 그래서 절이라는 거를 하죠. 절은 인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데 인도에는 오체투지를 했어요. 오체투지를. 지금도 인도에서는 존경하시는 분한테 오체투지를 하죠. 우리가 하는 지금 오체투지는 약간 이제 한국형으로 변형된 거고요. 본래는 이렇게 발등에 그 무릎, 발등에다 입을 맞추는, 발에다 입을 맞추는 것이 오체투지죠. 그리고 발에다 입을 맞춘다 보니까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고 또 이마가 땅에 이렇게 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승님한테 그 오체투지 하는 거 그냥 오체투지 하나요? 스승님 이렇게 서 있으면 딱 이렇게 있으면 이 여기를 빙빙 돌고 세 바퀴 돌고 적으면 한 바퀴 세 바퀴를 돌고 나서 그 스승 앞에 무릎 꿇고 발에 예배하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예의였어요. 예절이었어. 스승님에 대한 예절이었어요. 그런데 스승님에게서 우리는 이런 스승님에게서 얻을 게 많죠. 깨달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깨달음을 얻는 말씀이 그 지도가 바로 경전이잖아요. 깨달음을 어떻게 하면 얻는지 부처님 그 스승님의 말씀이라고 경전이라고. 그 요거는 이제 우리한테 보물은 여러분들한테 보물은 돈이지만 출가자한테 보물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보물인 거야. 이 보물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 삼보라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 따르는 자, 이 모두 다 스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보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보물을 깨달음 세 가지 보물을 이렇게 귀의를 하는 것이 삼보에 귀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단순히 예절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염원하잖아. 간절히. 여러분들은 간절히 무엇을 염원하나요? 간절히 되고 싶은 거. 그거 꼭 됐으면 좋겠다. 부자 되고 싶. 별로 안 간절해요? 이 정도만 되면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뭐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자족한 건가요? 둘 다겠죠, 그죠? 포기하기도 하고 자족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한때는 간절히 원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다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랬을 거고. 여러분들 아들 딸도 간절히 나 정말 부자 되고 싶어. 간절히 원했을 때도 있겠죠. 또는 이성을 간절히 원하기도 해요.
첫눈에 반했어? 아니면 뭐 살다 보니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간절히 그를 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자리를 목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국회의원이든 정치인들은 자리가 목표가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 불자들은 목표가 깨달음이에요. 여기 강한 열망,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진짜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윤회 여섯 수레바퀴에서 육도 윤회, 지옥아기 축생 천이 나수라를 떠도는 이 윤회 이 틀에서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진짜 벗어나고 싶거든? 나 이곳에서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저 세계, 극락세계 또는 해탈의 세계로 가고 싶어. 아침에 눈을 떠도 그러고 싶고 자기 전에도 그러고 싶고. 이게 이제 깨달음에 대한 강한 열망이에요. 이런 열망으로 똘똘 뭉친 자가 출가자죠. 출가자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머리만 깎았다고 출가자인가요? 승복만 입었다고 출가자인가요? 승복 입고 머리 깎고 맨날 돈 생각하고 이성 생각하고 이렇게 속세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겉모습은 스님이지만 진짜는 스님이 출가자가 아닌 거예요. 출가자라면 기본적으로 깨달음에 대한 강한 열망, 첫째도 깨달으며 둘째도 깨달으며 셋째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첫째도 깨달으며 둘째도 깨달으며 죽기 직전에도 깨달으며 그래서 이것이 나무 아미타불이 되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극락세계로 극락왕생의 이유도 이거랑 같은 거예요. 왜 극락왕생해야 되죠? 편안하고 싶어서요.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어서요. 즐거운 고통이 없어서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천국 같잖아요.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극락세계 가는 유일한 이유는 거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의 장소예요. 거기에는 다 갖춰져 있어. 스승이 있고 도량이 있고 도반이 있고. 내가 관세음보살님하고 도반한다니까 극락세계 가면 지금 여기서는 관세음보살한테 공양을 올려야 되잖아. 관세음보살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극락세계 가면 어이 관세음 어이 지장 어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극락세계 가면 거기에 큰 스승 그냥 무조건 그곳에 가면 그 극락세계는 일종의 수학원이에요. 수학원 도량이죠. 도량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이제 뭐 국제고인가요? 거기에 들어가면 서울대 간다 이러면서 그 학교만 들어가면 서울대 가 극락세계 가기만 하면 깨달음에 이르는 특수 목적 학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수 목적 특목고 이게 극락세계가 특목고예요. 사실은 깨달음에 보내기 위한 학원이에요. 거기가 아미타 부처님은 거기 학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스님들뿐 출가자뿐만 아니라 제가자도 부처님은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여러분들은 속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강한 열망, 깨달음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져라. 3계가 화택이지 않느냐. 법화경에서 계속 말합니다. 3계가 화택이다. 불타는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궁자의 비유에서 이제 궁자의 비유라고 부잣집 큰 부자 길을 잃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매일 이제 그 길을 잃고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아버지는 그 사이에 큰 부자가 돼가지고 아들을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안 보여서 포기하고 거의 포기 수준에 이르렀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저절로 떠돌다가 온 거예요. 아버지는 알아봤는데 아들은 못 알아봐. 당연하죠. 어린 시절에 헤어지고 나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지 이름만 생각을 하지.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버지는 돈도 많고요. 각 재상들이 와서 다 인사하고 권력가들이 다 줄을 서서 있어요. 그러니 권력도 대통령도 왕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지. 우리가 법화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잊고 살아가. 이 사바세계가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건지 모르고 어딘가로 그냥 내달려가 살아가고 있어. 그러지 말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감옥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감옥이다. 자유가 별로 없다. 실제로 좀 피곤한 세계예요. 인간 세계라는 게. 이 피곤한 인간 세계에서 벗어나 아미타 부처님이 학원장으로 계신 특목고를 좀 가자. 특목고 가려면 일단은 강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들이 공부하길 진짜 바랬잖아요. 교육시 양육시키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 잘하면 정말 얘가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 이런 그런 마음처럼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잘해서 그 특목고 가자. 아미타 극락세계 극락 특목고 꼭 와라. 여기 좀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인연이 중요하다. 인연이 있으면 갈 수 있다. 사실 서울대 가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영어 수학을 하려고요. 도저히 머리가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극락특목고는 그렇게까지 안 어려워. 극락특목고는 뭘 하면 된다? 아주 쉽습니다. 나무, 아미, 탑을 10번만 하면 된다. 10번만. 그러면 우리 합격. 이게 여기서도 10번 하면 되지만 왜 여기서도 10번 하면 되냐면 지금 이 순간은 10번 하면 되냐면 일미진중 함시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즉일체 다즉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씨앗이에요. 이 순간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미래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내가 나무아미탑을 하고 있다라는 인연의 씨앗은 계속 무럭무럭 잘 자라서 죽기 직전에 이 세계가 끝날 때 내가 끝이 날 때 그때도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미래가 많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미래가 이제 극락으로 가느냐,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불확정성이야. 불확정성.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 물론 가속력이 있어서 행해 오던 것이 있어서 행해 오던 방향으로 가겠죠. 이변이 없는 한. 그런데 이변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이변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이변을 만들지 않으면 해왔던 대로 가서 어디로 가? 지옥 안 가면 다행이다. 지옥 안 가면 다행이다. 스님 저는 남한테 피해주면 산 거 없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이 피해주면서 살아요. 우리 인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멸종되고 있는 줄 알아요? 심지어 꿀벌도 멸종되게 생겼다니까.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까지 죽을 수 있어. 세상에. 꿀벌이 100억 마리인가요? 얼마나 많은 꿀벌들이 지금 꿀벌의 한 30% 40%가 지금 사라졌다잖아. 지금. 그래 농가에 이게 안 돼가지고 꿀벌이 있어야지 이게 사과든 배든 이게 조기가 되는 이게 뭐지? 이게 접 뭐라 하지? 이게 되는데 수정이 되는데 수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드론으로 수정한다. 드론으로 수정을 한대. 드론. 손으로 일일이 해보니까 이제 이게 안 돼가지고 드론으로 쭉 띄워가지고 요즘에는 참 좋아졌어요. 스마트팜 공법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 짓느라고 석유 화학 제품을 얼마나 많이 써서 탄소 발생이 얼마나 심합니까? 도시를 구축한다고 저 도로를 만들고 이 도시 구축 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 그렇게 이산화탄소나 어떤 미세먼지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전 지구적 생명들이 멸종이 하루에도 얼마큼 몇 종이나 멸종이 된다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죄가 아닐까요? 우리 죄 맞죠? 단체로 짓는 죄예요. 동업으로.
공업으로 짓는 죄입니다. 개인적으로 짓는 죄는 뭐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망상이 많고 남을 미워하고 뭐 이렇게 번뇌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공업도 엄연한 공업이에요. 예. 히틀러가 시켰다고 해가지고 내가 총 들고 사람 죽였는데 히틀러가 시켜서 죽였지 히틀러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아니죠. 히틀러도 잘못한 거고 같이 동조해서 명령이지만 그걸 따라서 한 것도 잘못한 거죠. 러시아 큰일 났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미래가 불안정하다. 여러분들이 나 다음 생에 극락세계 쉽지 않아요. 사람으로는 어쩌지 태어날 수도 있겠죠. 사람으로는. 그럴 것 같아. 그런 느낌 가지고 있죠. 나 다음 생에 또 사람 정도는 태어날 수 있지 않겠나? 설마 내가 강아지로 태어나는 건 아니겠지. 이거는 구천을 헤매는 건 진짜 그거 너무 힘듭니다. 구천을 헤매는 건. 차라리 강아지로 태어나면 태어났지. 구천을 헤매는 거는 아기로 살아가는 건데 이거는 너무 고통이 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고 나서 내가 아기가 되든 지옥에 떨어지든 뭐가 중요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 내일 여러분들 아파서 이렇게 맹장이 끊어질 아픔을 겪는다면 그걸 하겠어요? 내일 당장 그럼 안 할 거 아니에요. 죽고 나면 의식이 없어져서 그런 걸 못 느낄 거야 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착각이죠. 죽고 나도 몸은 사라져도 식이라는 건 남아있어서 그 식이 느끼고 보고 다 하고 그래요. 그럼 고통은 안 느낄까요? 저는 느낀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의 미래가 이러면 안 된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육도윤회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안 돼. 자,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로 가야 돼. 이겁니다. 자, 이런 것이 강한 열망입니다. 이것에 대한 강한 열망. 깨달음에 대한. 결국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간다는 건 깨달음에 대한 강한 열망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보리심. 보리심이 지금 아주 간절해. 진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나 이거는 꼭 할 거야. 이 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라도 꼭 할 거야. 이런 열망은 그래서 삼보를 귀의하게 되고 귀의하는 정도가 그냥 귀의하는 게 아니라 받들어 모시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도 그냥 부처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라고 해서 받들어 모시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존경하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 삶하고 직결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이런 루틴에서 벗어나서 극락세계로 끌어줄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 강한 열망에 의해서 삼보에 귀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만이 나를 구제해 줄 수 있으니 더 열심히 예배하고 공경하기를 수행삼아 한다. 그래서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새벽 예불, 사시 예불, 오후 예불, 저녁 예불 하루에 4번을 예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슬람의 이제 이런 이슬람의 신도들은 하루에 5번을 뭐 절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절하는 이유는 나도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절하는 걸까? 알라 신을 위하여, 신을 위하여, 신의 우리 종속된 신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그런가?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예배하고 공경하는 이유는 깨달음, 저 깨달음을 위해서 그거에 대한 강한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불이 수행이다. 예불이 수행인 것은 예배하고 공경하면 그러면 열애를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이게 동기와 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작용, 동화작용이 생기는 거죠. 누구랑 가까이 지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가까이 지낸다? 예수님을 가까이 지낸다? 아니면 뭐 이렇게 조폭을 가까이 지낸다? 가수를 가까이 지낸다? 아니면 뭐 이렇게 토론하는 뭐 철학자를 가까이 지낸다?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뀌어요. 인연 따라서. 친구가 골프 치러 다닌다. 그럼 나도 골프 몇 번 쳐보니까 재밌네? 내 골프장 다니고 그러는 거죠. 탁구장 뭐 이렇게 아니면 테니스장 뭐 이런 데 다닌다. 뭐 역시 그런 데 계속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인연 따라서 내 삶이 변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을 예배하고 열애를 예배하고 공경하고 이러면 인연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부처님한테. 그러면 깨달음의 인연이 더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깨달음에 연관된 사람들을 만나. 깨달음에 연관된 옷들, 법복 같은 걸 자꾸 입으라 하는 것들도 깨달음에 연관된 옷이잖아. 염주를 하고 다니세요. 염주를 들고 다니세요. 역시 깨달음에 연관된 거잖아요. 깨달음 수행의 도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주 하고 다니세요. 차에 염주라도 달고 다니세요. 차에 염주라도 이렇게 미러 거울 밑에 이렇게 다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귀신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고. 도로에 보면 지방령이 있어. 도로 지방령이라고 거기서 차에 치여서 죽으면 이게 천도가 안 되고 거기에 그냥 살아요. 이게 영가가 우리가 천도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지나가는 정신이 약간 혼미한 멀쩡한 사람은 안 건드려. 이제 술 먹고 이렇게 있다든가 아니면 화나 있다든가 짜증나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의식에 파고들어서 갑자기 싹 안 보이게 하거나 졸게 하거나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고 나게 해서 자기 밑으로 한 명 더 채우는 거지. 이제 목적이 나랑 물귀신 작전. 내가 여기서 죽었으니까 나만 죽을 수 없다. 영가의 마음이 너도 죽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것이 그런 곳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예배하고 공경함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 쓸 수가 있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0페이지 보면 삼사라는 말이 있어요. 절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불, 공양, 물력, 삼사다. 예불, 공양, 물력. 물력은 일입니다. 일하는 거예요. 뭐 청소를 한다든지 밭을 맨다든지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물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삼사, 세 가지다 이제. 이 삼사는 이렇게 좌선, 메디테이션, 명상을 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지만 명상하는 행동들이 아니잖아요. 행동이. 명상이라는 거는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요. 좌선 탁 다를 쭉 해서 이제 아니면 걷기 명상 탁 아무것도 안 하고 탁 걷기 명상하고 이렇게 뭔가 폼나는 게 명상이잖아요. 그런데 예불, 공양, 물력 이런 것도 이제 명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 깨달음이라는 게 내 의식혁명이 아닙니까? 의식혁명이에요. 내 의식을 혁명한다는 거, 내 의식 개조를 한다는 거거든요. 바뀐다는 거예요. 확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내 의식이 확 의식혁명을 일으키는 데는 이게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냄비에다 불로 막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물을 끓일 때 막 이 불 세기가 약하면 아무리 해도 몇 시간이고 며칠을 해도 불 세기가 약하면 냄비에 물이 안 끓어요. 안 끓어. 근데 불 세기가 세면 금방 끓잖아요. 마찬가지로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 이게 중생에서 깨달음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려면 극한의 이런 것을 정말 익스트림한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극한의 이것들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선이, 이 임계점이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 하루에 1시간씩 광명전을 하면 스님 깨달음 이룰 수 있죠? 나무아미탑 10번 하면 있다면서요? 아니라니까요. 내 의식혁명이라는 게 이게 우리는 삼독,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삼독이 이 중생세계에 가득해요. 내가 내 생각에 의식에 내 의식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생기면 7882가 누구예요? 없어요? 7882 없어요. 네? 맞죠? 네. 네. 자, 그래서 강의하다가 그 삼도 이게 우리 허점이 많아. 이렇게 중생은 이게 사실은 이곳이 오염돼 있다. 오염된 진토라잖아요. 이제 그 예토 완전히 이렇게 탁한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야. 여기는 깨끗한 곳이잖아. 여기는 더러운 곳이고 더러운 곳에서 내 그 온몸을 진흙으로 뒤덮인 이 온몸을 깨끗이 다 씻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로 깨끗이 씻기 전에 이 선을 넘을 수가 없어. 그럼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잖아. 내가 열심히 씻는데 내가 머리를 열심히 씻어. 그럼 엉덩이 남아있지. 엉덩이 씻어. 발등이 남아있지. 발등을 열심히 씻어. 등이 남아요. 이게 이제 하루에 1시간씩 하고 2시간씩 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하고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행주자와 가면서 서서 누워서 앉아서 이렇게 또 걸어 다니면서 말할 때 또 뭐 할 때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가만히 있을 때 이런 모든 때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늘 씻어야 된다. 더러운 몸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도 관세음보살 아침 밥을 먹으면서 밥을 씹으면서 된장을 먹으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화장을 하면서도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제 출근하면 운전하면서도 관세음보살 이렇게 일하면서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것도 밀도가 굉장히 아주 정밀해야 된다. 밀도가 느슨하다는 것은 관세음보살 하면서 딴 생각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입만 관세음보살 손으로만 염주 돌리고 딴 생각 저 돈은 얼마인가 쟤는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러면 이제 느슨하다는 거예요. 이게 느슨하다고 해도 그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느슨해도 인연을 놓지 않고 내가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입으로만 하든 뭘로 하든 그냥 앉아서 뭐 딴 생각을 하든 좌선이라고 하고 있잖아. 지금 시간 맞춰서. 사경이라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인연이 어느 순간에는 밀도가 아주 센 시간이 반드시 오기 마련이요. 사람에게는 하루에 12시간이 있고요. 하루에 12시간이 있는 것처럼 12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이지만 2시간씩이에요. 2시간씩 이때마다 다른 기운들이 막 생겨요. 아침에는 아침의 기운, 오후에는 오후의 기운, 밤에는 밤의 기운. 매일매일 조금씩 12시간이 다른 기운들이 막 이제 생겨나요. 그리고 뭐 날로 봐도 12일마다 조금씩 다른 일, 조금 하면 60일이죠. 60일마다 다른 기운들이 막 돌아가고 또 12달마다 다른 기운이 막 돌아가고 12년마다 다른 기운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사이클이라는 게 다양한 사이클이 있어요. 이게 지성의 사이클, 감성의 사이클, 감성의 사이클, 지성의 사이클, 또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어떤 지성과 감성 말고 또 뭐 있나요?
뭐 어쨌든 다른 의지 작용 같은 것들도 인연들, 다른 인연들, 뭐 불법의 인연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불법의 인연이 이렇게 최저일 때가 있고 최고일 때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의 인연, 돈의 인연, 권력의 인연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권력의 인연. 이게 지적 감성하고 관계없이 이게 권력에 내가 어느 자리 여기에 권력에 이런 높아 있을 때는 어디 가면 나보고 다 회장하래. 어디 가면 나보고 스님 회장하세요. 여기가 있으면 날 거들떠 보지 않아. 나를 회장하라고 아무도 안 그래. 여기 가면 이게 재물이라면 여기 가면 돈이 막 모여. 신기하게 여기 가면 돈이 다 흩어지고 다 어디 갔나 술술 새고 막 그래. 이런 것처럼 이 사이클이 지성, 감성, 재물 또 이렇게 권력 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어떤 지적 욕구, 뭐 사찰에 대한 줄, 또 칠성줄, 산신줄 이런 것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로 겹쳐서 막 있는데요. 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계속 변해가요. 변해가다 보니까 수행하는 것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적 이런 사이클도 있는 거라고 공부 사이클도 있는 거예요. 공부 사이클이 이렇게 막 갈 때는 공부가 잘 돼.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막 열리는 것 같아. 막 기분도 좋아지고 막 뭔가 뭐 의식이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고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이클이 기도를 할 때 기도 사이클이 이렇게 되면 수행하는 사이클이 내려갈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진짜 안 돼요. 세상에 기도만 하면 앉으려고만 하면 전화 와. 전화 와가지고 어디 가야 되고 무슨 일 터져 막. 뭘 기도를 좀 해보면 부부싸움에 자식이 많으면 그래서 포기해야지. 안 되겠다 진짜. 이거는 정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거는 되지도 않고 뭐 안 돼. 그냥 끊어버려. 뭐 이렇게 여기서 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만둬. 이제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게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최고 안 좋을 때 손절하는 경우 많은데요. 손절하지 마세요.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저점이 되면 다시 또 턴어라운드 하게 돼서 다시 기도가 잘 돼가는 때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럼 여기서 막 올라가고 그러면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죠. 물론 여기서 고점을 찍고 다시 또 하강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시간에 수행을 하는 것이 수행이 진짜 더 잘 되는 걸까요? 어느 시간이든 다 중요해요. 이때도 중요하고 이때도 중요하죠. 제일 좋은 것은 이때 상승 탄력을 받은 거를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고 조정받을 때 조정을 크게 절벽처럼 받지 않고 조정을 이렇게만 조금 낮게 조정을 받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승하면서 기도가 잘 될 때 밀어붙여야 돼요. 밀어붙여야지 상승력이 세서 절벽으로 푹 안 떨어져요. 이게 절에 다니다 보면 절 다니는 것도 상승이 있을 때 매일 절에 다녀.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하락할 때는 안 보여. 손절됐어. 황룡사를 손절하고 이제 안 보여. 이게 이게 다닐 때 제대로 상승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도 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수행을 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깨달으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열정이 있는 듯해서 잘 되는 듯하지만 진짜 열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면서는 손절 딱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하면 노력을 하고 이 원리를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설명하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리를 이해하면 이렇게 하락할 때 이해력이 있어서 덜 급하게 하락하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옆으로만 이렇게 해서
좀 슬럼프를 겪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2, 3년 지나서 다시 또 상승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기도가 여기는 잘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래서 기도 안 될 때가 진짜 기도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된다면 이게 진짜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 잘 될 때가 잘 없죠, 그죠? 이게 정상적인 거고, 정상적일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업장이 두터우면 이런 때가 아예 없어. 업장이 두터우면 지지지 이제 이게 계속 하락만 하는 게 있거든요. 지지부진해가지고 이게 이제 정신 못 차리면 이래요. 정신 못 차려.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라면 이런 사이클대로 하는데요. 이게 워낙 나빠져 있으면, 워낙 상태가 이렇게 썩어 있으면 그냥 질질질 새기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불교대학을 다닌다고 생각을 한 건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이런 때도 있고, 지금 입학해서 공부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좋을 때거든. 그래도 결석 안 하고 이제 나와야지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이때가 온다고. 그래서 가기 싫은데, 졸린데, 지금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이러면서 안 가야 될 이유를 자꾸 찾아.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에 200페이지 맨 밑에 줄 볼까요? 사찰의 하루는 밤이면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요. 새벽이면 새벽마다 부처님을 안고 일어난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안고 일어난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깨달음이니까. 깨달음을 안고 자고 깨달음을 안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만큼 모든 순간 부처님과 함께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